요나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어찌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초등부가 오전에 9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중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중등부는 지금 바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중등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도 옆 사람에게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웃는 얼굴 보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나네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따로 예배를 드려서 학생 예배를 이제 초등부는 그냥 몇 사람들 부모님하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나서 오늘은 2장 5절로 10절 말씀을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자기는 표현했냐면 영혼과 몸과 머리 그리고 자기 삶 전체가 완전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오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이고 육신의 죽음이 딱 올 때는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은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합니다. 어차피 죽음이 오면 소망은 다 끊어지지만 그때 끊어진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살아있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 많지만 이 고난을 통해 주신 복은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복이죠.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모든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면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고난도 우리가 죽음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정도가 정말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상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 고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죠. 고난의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다 주관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 정도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고난으로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이 정도의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고난은 양을 잴 수도 없고 누가 판단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느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든지 일부러 받는 고난은 없겠지만 또 내 실수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건 그걸 내가 나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기회로만 삼는다면 고난은 너무 큰 유익입니다. 이 고난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죠. 인간은 어떤 종족이건 어떤 시대건 어떤 종교건 종교가 있건 없건 누구나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면서 그 정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명분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자녀도 많이 얻었고 아내도 많고, 정말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복을 누리기 어려운 복을 누렸죠. 그러나 그에게 진짜 축복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 어떤 여호와?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걸 아는 것. 내 힘으로 대적자를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다 이겨주신 걸 아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 제일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줍니다. 대부분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피곤할 때죠. 이 피곤할 때라는 원어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인데,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기억해내는 그 능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배부를 거다, 소와 양이 번성할 거다,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많아질 거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만일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애굽에 있어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를 생각하는 건데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제일 걱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죠. 요나가 왜 그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지금 들어가야 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이 모든 원인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10번의 재앙,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홍해. 그 앞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키는 일들을 했을 때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근데 딱 3일이 지나서 사흘길 가서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 10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가장 불행해지니까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위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쇳덩어리 있나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내 삶을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 이게 여호와를 생각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반드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합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위에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 내 힘,
이보다 완벽한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다 거짓말이죠.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 하나도.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불행은 이 거짓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시간을 잃어버렸어. 내 자존심이 상했어. 내 명예를 잃어버렸어. 내 돈을 잃어버렸어. 내 꿈을 잃어버렸어. 내 인생을 잃어버렸어. 내게 하나도 있어야 이게 내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다 받았거든요.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부모를 잃어버렸어. 내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 때문에 거짓을 헛된 걸 숭상하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잊어버린 게 모든 불행의 출발이거든요. 우상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허망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반드시 미련해집니다. 진짜 똥보다 더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다 쏟아져 버린 걸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아이들도 고난 당해보니까 군대 가서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때서 깨달아요.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오면 그때서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내 모습,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모든 은혜를 버려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은혜를 버려버린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쩔 수 없이 폭풍과 바람과 고래 뱃속에 소망을 다 끊는 자리에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불행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녀를 망치고 나를 망치는가. 자녀 때문에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자녀가 아파서도 말을 안 들어서도 공부를 못해서도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생각이 문제거든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 그게 주님의 자녀인데 내 몸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커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생각. 그게 내 몸이고 내 인생이고 내 거라는 생각. 사업 때문에 진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내 사업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나를 교만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자책하고 억울하게 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 거짓말이죠. 거짓되고 헛된 우상.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슬픔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죠. 기쁨.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중독되지 않는 천연 몰핀, 마약이죠. 마약. 뇌에서 만든 마약 물질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마약보다 약 2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엔돌핀을 통해 우리 몸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우리 몸 안에 이 엔돌핀을 통해 강화되고, 또 감염된 질병, 세균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에이즈 같은 강한 병, 이런 것들을 균들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닌데도 이 엔돌핀 때문에 그런 균들이 계속 죽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마약 사서 먹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또 마약은 문제가 뭐냐면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성까지 마비되고 아무 데서나 옷 벗고 다니고 그냥 뭐 삶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근데 마약보다 좋은 엔돌핀 200배, 마약 좀 사 먹으려면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이 꽤나 많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가 많은가 봐요.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하여간 엔돌핀이 분비되면 매일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언제 분비되는가 봤더니 기쁘고 즐거우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쁘고. 근데 반대로 우울하면은 이 엔돌핀과 반대된 아드레날린이 생성되면서 심장병, 고혈압, 노화촉진, 노이로제, 관절염, 편두통 이런 게 생긴대요. 이게 평균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엔돌핀이 하도 솟아나니까 애들은 피부가 그냥 너무 보들보들하고 면역력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어른이 평균 4번 웃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공했어요. 오늘 와서 4번 정도는 웃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웃으면서 합시다. 그 어색한 웃음을 보니까 더 웃기네요. 다들 어색하잖아요. 웃음이. 우리는 웃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엔돌핀이 점점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나이가 드셨습니까? 사실은 세월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들이 100% 스트레스라고 항상 그래요. 근데 그 스트레스란 말이 상황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이라고 확실하지만 상황이 아니고 기억력 때문입니다. 뭘 기억하는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만 있으면 계속 엔돌핀이 솟겠죠. 근데 신기하게 은혜 아닌 게 없는데도 은혜가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엔돌핀이 하루에 한 번 분비되면 5분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한 400번은 웃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없이 계속 웃고 사는 게 참 돈 버는 겁니다. 최고의 보약인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웃어봅시다. 좀 실없이 좀 웃어봅시다. 우리 최성호 목사님은 항상 달덩이 같이 웃으니까 100살이 돼도 쩌들어 될 것 같아. 근데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 있는데 이건 세상에 엔돌핀보다 효과가 4000배라고 그래요. 4000배. 이 다이돌핀이 분비될 때 사람의 몸에 웬만한 병들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언제 분비되는가 보니까 이건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다이돌핀 감동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감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감동.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감동이에요. 성경은 66권이 감동입니다. 감동. 모든 게 감동이에요. 요셉이 위대한 인생을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감동의 사람이야. 감옥에 가도 감동이야.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못 먹다가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너무 막 이게 라면을 먹고 온몸이 막.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최고 레스토랑에 먹으면서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먹으면서 병든 거죠. 우상숭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함으로 삽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로봇을 이 손가락 움직이게 만들려면 아직도 몇백 년이 지나야 돼요. 이 5개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로봇 절대 못 만들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는 내뱉기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숨 불어 넣어 주신 걸 딱 멈춘 순간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심장을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밤새도록 뛰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뛰라고 하면은 게을러 가지고 다 심장 멈춰버릴 거야. 피곤하다고 안 뛰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뛰어버리고 진작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뛰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감동받으니까 다 돼요.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 감동받을 때. 그 감동이 없어지니까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했냐면 크게 감동받으니까. 아니 돌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 보고 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니. 뭘 봐도 감동이야. 고난 중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감동이야. 아니 세상이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그 속에서 감동. 저가 나를 여호와께서 저로 나를 저주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이 감동 아닌 게 없으니까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아니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죠.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정말 기적이죠. 아니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와 평생 살아줄 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감동이 안 온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번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한번 살아보자고 이야기해 보세요. 밥 먹고 올라면서 오늘 밥 좀 해주라고. 경찰이 신고 당합니다. 맨날 밥 줘, 옷 줘, 야 들어와 자자. 알았어. 이게 감동 도가니에 살면서도 아내를 보고 감동이 안 돼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이 감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들어가죠. 와, 오늘 또 35억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와, 너무 감사해요. 내 아이를 볼 때 정말 감동.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혼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자녀를 볼 때마다 감동,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걔가 공부를 못하면 어쩌고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건 감동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감동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해 보니까 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네. 이거 감동이에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저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기가 있어요. 감동이죠. 공부를 해보니까 하여간에 24시간 감동할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라고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하면서 인생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뭐 머리가 좋니 나쁘니 성적이 좋니. 아니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데? 교육은 감동을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예배 왜 드리는데? 말씀을 보니까 감동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은택, 할렐루야. 아니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숨 쉬는 게 감동이고 걸어가는 게 감동이고 쇳덩어리인 내가 어쩌다 이 은혜를. 그런데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짜증, 불평, 원망, 억울함, 분노. 하나님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기억력 상실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지보다 아니 받지 않냐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억울하죠. 나는 하나님 얼굴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발로 차고 갈게 다 찢은 일만 했잖아요. 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한테는 목숨 걸고 막 날마다 간까지 다 내줬잖아요.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 참 미워요. 근데 그 원수 편든 사람 더 미워요. 한번 원수 편든 사람 보고 있으면 원수보다 그 사람이 더 미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편을 평생 들어도요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은혜로 끝없는 은혜, 그 은혜. 근데 우리가 감동이 없다고?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 감동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와지십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갔다 오면 하루도 안 빼고 아빠 인생이 뭐야? 한번 진짜 경험해 보세요. 한 5, 6년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들어오면 물어봐요. 아빠 인생이 뭐야? 대답은 똑같아요. 인생은 삶은 계란이야. 한 5년을 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인생은 황홀한 거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빼고 물어봅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나만 보면 아빠 첫 마디가 아빠 인생이 뭐야? 인생은 황홀한 거야. 인생 자체가 숨쉬는 순간순간이 황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좀 황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황홀하게 살다가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 하나도 없어요.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미 보너스 인생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처음 건축하고 들어와서 목사님 괜히 건축했다는 생각 들죠? 나는 미련 없어요. 이 건축에서 내가 뭐 내 인생이 감옥에 가도 이 건물에서 한 명만 구원받아도 감사하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몇 조 원씩 막 투자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끝나는 거지. 나는 감동이야, 감동.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감동 아닙니까? 감동.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고난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때를 따라 모든 게 우리가 다 증량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책을 읽고,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생활해 보니까 근데 다 깨닫긴 해요. 죽을 때 일찍 깨달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일찍 깨달읍시다. 지금 깨달읍시다. 우리 감동으로 삽시다. 감동. 이 감동은 반드시 감사의 목소리가 속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감사의 목소리는 감동이 없이는 안 나와요. 이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우리 삶이 모든 것을 옳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헛되게 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결국은 그게 진짜 옳은 거예요. 잘해놓고 불평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뭐 옳고 그럼 따지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내야 돼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돼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보좌 안에,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 저를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한 10년 전에 8년 전에 우리 학교를 다닌 아이인데 좀 가슴이 많이 아픈 사연이 있는 아이였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나서 부부가 찾아와서 제 아내와 저를 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완전 불신자였는데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면 딱 한마디 한대요. 나 하나님 봤다. 어떻게 봤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그때 감사를 통해 하나님 봤다. 지금은 다 감사하대. 감사하면 하나님 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 혹시 노예로 끌려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감사해버렸더니 감사.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그게 감사로 고백되어진 순간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때 소원을 주께 갚게 되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예 감당할 수가 없다. 왜? 나는 탕감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서원을 갚는 게 아니라 서원을 지켰어요. 그때 뭐 했냐면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때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가고 뭐 별일을 다 당해도 억울한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없으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진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뭘, 하나님 걸로 있는데 하나님 또 우리를 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제로예요. 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왜? 다 부모한테 받은 거거든요. 생명도 부모한테 받았어요. 부모가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여기까지 온 건 다 부모의 은혜죠. 그걸로 지금 내가 다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갚은 거, 은혜를 갚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해준 적이 없어요.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리도 풍성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게 있어야지. 다 받은 건데, 다 거저 받은 건데 머리도 기쁘고 감사하고, 웬 은혜 웬 축복. 내가 누군가를 섬겨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드려요? 우리가 영혼을 섬겨요? 내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수혈을 받고 보너스 인생이니까 자기 걸 드리고도 자기는 한 게 없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진짜 능력.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감동의 능력.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갚아지는 인생. 저도 살아보니까 빚 갚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빚 갚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 여러분, 우리가 갚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이죠. 이때 고백되는 마지막 고백,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골리앗도 이기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만 생각하기도 인생이 짧아요. 뭐 남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뭐 없는 것 뒤돌아보고 뭐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아깝고 아쉬워요. 그냥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내게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이런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못할 게 없는 이유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없는 걸 생각하니까 부족하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시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라. 그걸 충성되게,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지고 싶어도 못 져요.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이기면 종도 무조건 이기는 거죠. 왕이 이기면 병사도 이기는 겁니다. 왕이 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겨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 넉넉히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동을 서로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우리는 하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